12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름대로는 예의와 순서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 성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내용을 일일이 고백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구할 것을 아뢰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8편을 보면 다짜고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고백하죠. 그만큼 시인의 심정과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순서를 갖추어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뭐라고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사정이 다급하고 간절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편 140편의 시인 다윗이 처한 다급하고도 간절한 상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악인, 포악한 자, 뱀같이 날카로운 혀, 독사의 독, 교만한 자, 올무와 줄, 그물, 함정 등의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연상됩니다. 2절에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악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꾀하고 있고 시인, 즉 다윗을 음해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같은 올무와 함정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인들의 악행이 어떤 것이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악인들이 어떤 악한 일을 모의하면서 시인을 그 모의에 가담시키려고 시도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오히려 먼저 시인을 향하여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려고 동료를 규합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일에 가담할 걸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그 거절한 사람을 향하여 모함하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이 그렇게 시인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과 혀의 위력이 대단한 것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리는 경우보다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 한쪽의 말만 들으면 그분의 말이 다 옳아요. 그리고 혹 이것이 서로에 대한 감정의 문제일 경우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쪽 입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분의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두 사람 양쪽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각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상당 부분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 판단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시인을 음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뱀의 혀처럼 날카롭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3절의 표현은 멀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로서 나쁜 사람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시인이 전의 현실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에게 신앙에 대한 조언을 했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딱 한마디만 가지고 제 잘못처럼 덮어 씌우니까 제가 충분히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는 반드시 우리가 느끼는 악인과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마냥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내 안에도 그런 악인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가까운 이들까지 어떤 때는 악인처럼,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악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반드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이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독사의 입술 같은 그들에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고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때로는 그 악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정말 신이 간구한 대로 감당하지 못할 형벌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고난당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13절의 말씀대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를 모함하는 이 세상의 악한 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감없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겁니다. 반드시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악인들의 악한 꾀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그런 우리들이 악인들을 똑같이 상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아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